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5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날입니다. 지난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새로운 달 8월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고집과 뜻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빛된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떨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으로 이 말씀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베드로는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실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지만 만에 하나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진정한 천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인데, 세상적인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그런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천국은 진정한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냥 그걸 주셨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8가지 덕목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8가지 덕목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이제 8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이 8가지 덕목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중요한 사실은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또한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고, 덕이 점점 커져야 되고, 절제가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지식이 넓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런 8가지 덕목들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그때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변함이 없다,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누가 봐도 이제 다 컸어요.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 같이 유치하다면 그건 굉장히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런 비극적이고 한심한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성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래야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 결과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신성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힘쓰지 않는,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은 맹인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인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지 않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눈을 감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모든 죄는 씻어졌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처럼, 정말 용서를 받은, 죄에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교회를, 베드로 후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여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고 그들을 막는 데 초점이 있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2장에서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생들은 개가 이전에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은혜가 있었고 자신이 그 옛 죄가 씻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성장을 멈추고 신성한 성품에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웠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우린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을 하지만 그들의 현재 삶이 그들이 옛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멈추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옛죄로 돌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거짓 선생들이 다시 이전에 방탕하고 추악한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매일 힘써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달리기에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달리기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야 돼요. 지금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육상 경기가 많이 나오겠죠. 한번 우리가 TV를 보면 이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100m든 200m든 뭐 1000m, 5000m든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막 달리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달리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뭐 장거리 뛰는 사람들, 마라톤 선수 뭐 말할 것도 없이 달릴 때 막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는데 절대 쉬는 법이 없어요. 중간에 내가 너무 숨이 차다,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선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절대 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승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성도가 상을 받도록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 계속해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 뛰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힘드니까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야지 상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항상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어.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정말로 버림을 당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당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성장을 위해 항상 힘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뭐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더 향상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선장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 은혜들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풍성히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이런 것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힘쓸 때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이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점점 더 세월이 지날수록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써서 정말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별반 다른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옛죄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점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제적 이익, 나의 명예, 또한 나의 자존심, 그것을 앞장세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힘써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한 많은 학업으로 고통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그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말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한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수련회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